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조금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괜찮습니까? 제 지금 가는 소리가 제가 오늘 컴퓨터를 제가 했는데 괜찮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제가 보니까 우리 이민주 전도사님이 어린이 주일 오늘 특별히 또 그것을 위한 메시지와 순서들을 준비하신 것 같아서 우리 그냥 우리 시리즈 하던 것을 그냥 몇 사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이게 제목만 보고도 되게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요. 우리 어린이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그 한다는 것은 또 알아가면은 이 설교는 굉장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우리 혹시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함께 우리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난 주일 날 우리 카톡방에 울지마 톤 그 다큐멘터리에서 꼭 시간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 아무도 안 보셨어요? 보신 몇 분 보신 분 계시네. 예. 뭐 끝난 후에라도 여러분 한번 또 제가 거기에 링크도 올렸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그와 관련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울지마 톤즈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것도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울지마 톤즈는 남수단이라는 아프리카의 중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톤지라고 하는 동네에서 봉사하다가 암으로 별세한 가톨릭의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오래전에 2010년이니까 벌써 11년 전에 개봉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난 그 개봉 이후에 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관람을 했는지 44만 명이 관람해가지고 국내에서 종교 다큐멘터리로서는 역대 흥행 1위라 그래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전체를 따져도 역대 흥행이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울지마 톤즈를 만든 이 감독한 구수환이라는 그 감독은 이름은 구수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아주 그 KBS에서 수십 년간 시사 고발 프로그램 다큐를 만들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신부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제가 이 뒤에 좀 뒷조사를 해보니까 한남대 생물학과를 신교인도 아니에요. 그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어떻게 울지마 톤즈와 같은 이 일종의 종교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에 대해서 구수환 감독의 여러 그 인터뷰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곳에 이게 인터뷰를 한번 제가 쭉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울지마 톤즈와 관련된 이태석 신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10개 이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 구수환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이 영화가 감동 영화, 휴먼 영화, 라고 하는 이 영화는 가톨릭 이태석 신부의 그 사역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다큐를 만든 사람 구수환 감독은 그분은 그 KBS에서 사회 고발, 시사 고발을 하는 그런 다큐 전문 PD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좀 그분의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불교 신자가 이런 그 신부의 그 다큐 일대기를 다룬 다큐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영화가 감동 영화, 휴먼 영화, 종교 영화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강한 고발 영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사 고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PD였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30년, 고발 프로그램만도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도 사랑을 통해서 부당한 권력을 고발하고 이기주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까가 PD들의 목표인데, 이 영화를 본 분들이 이기적인 삶을 스스로 반성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웠는데 이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구 감독의 그 말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 인상적으로 제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두어 주일 동안 우리 구수환 감독이 만들었던 울지마 톤즈를 비롯해서 그 후편인 부활을 포함해서 이태석 신부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많은 동영상들을 제가 여러 차례, 어떤 건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태석 신부는 톤즈라는 데서 불과 7년 정도 사역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와서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김종량 선교사님은 아시다시피 1985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36년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태석 신부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을까? 그것은 이 신부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욕심 없는 삶, 섬기는 삶, 공감의 삶, 공동체의 삶, 이런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고 톤지의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울지마 톤즈라는 그 다큐에도 나옵니다만 이태석 신부가 쓴 친구가 되어줄래요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태석 신부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그 톤지라고 하는 그야말로 참 열악하고 낙후한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 사랑을 가르치는 거룩한 학교, 내 집처럼 정이 넘치는 그런 학교 말이다. 그러면서 성당을 짓기 전에 학교부터 먼저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톤지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사랑 없는 선교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보다 선교보다도 앞서는 것이다. 사랑을 위해 교회가 있고 선교는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사랑한다거나 사랑 없이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평가되는 보스니아 내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보스니아 내전은 사실은 세 교회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세르비아 계통의 정교회, 크로아티아 계열의 가톨릭 교도들, 보스니아 지역의 무슬림들 간 종교 간 갈등이었습니다. 이 위키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전쟁이 3년 반 동안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죽었느냐?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 220만 명, 인구 400만 중에 22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고 12,000명에서 5만 명의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보스니아계 무슬림들이었다고 합니다. 보스니아 전쟁은 종교에서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ISIS라고 아시죠? ISIS. 이 ISIS가 뭡니까?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게 되면 종교가 어떤 모양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우월함, 사랑의 능력을 잘 요약하고 있는 소위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을 하나씩 예로 들면서 그 모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사랑은 더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13장 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사랑은 말보다 언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헬라의 소피스트들은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런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서울에 있는 뭐 창덕궁 이 정도 됩니다. 구 그 아테네 시가지인데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소피스트들하고 논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람이 하는 방언이나 심지어 천사가 하는 방언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꽹과리 옆에서 쳐보세요. 귀가 아파서 못 삽니다.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저와 같은 우리 다른 목회자들 우리 또 교수님들이나 학교 교사 같은 분들은요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방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영적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다. 2절과 8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2절과 8절에서 예언한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방언, 유창한 방언, 그 다음에 대단한 지식도 사랑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영적인 은사를 두고서 사람들이 내 은사가 최고야 라고 서로 자랑하고 니꺼 내꺼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등 이 모든 것을 나열한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맨 끝절이 31절인데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3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13장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소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어떤 은행과 어떤 구제 같은 것보다도 우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없이 어떻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선한 행실조차도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사랑이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기림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제가 헤아려보니까 1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그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한 카테고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4절 그 다음에 7절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인내하고 신뢰하며 희망을 가지며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하나하나씩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 두 번째,
5절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의 모습들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랑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는 것.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헤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사랑의 모습들이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원천과 원형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학교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원래 아마 사랑의 성품이 많은 사도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아마 10대 중반에 부름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가장 많은, 어리니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은 사도 요한이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 관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7절 8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황전사님도 노래 불렀죠. 김두한 우리 목사님의 곡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귀중한 속성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을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인들 사이에 에로서, 부모 자녀 사이에 스토르게, 친구들 사이에 필리아,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이게 네 가지지만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 8가지, 9가지, 10가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석했어요. 성경에도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여럿 있습니다.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히브리 말은 아헤브라는 말인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아가페라든지 필레오라든지 몇 가지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사랑을 철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여기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실망해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특히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3번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페 혹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셋 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 사랑하는 말은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필레오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헬라적 관점의 분석적 사랑의 개념과는 달리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적 관점의 사랑은 행동과 실천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단어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은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요한 1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사랑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은 성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10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통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벗어나 다시 말해서 자기를 초월하여 인간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이 모든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요한 1서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사랑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12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아니라 반사체라는 사실은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장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에게도 사랑의 모범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8년간 미국 의과대학에서 생명윤리학을 가르쳐온 스티븐 포스트라는 분은 만약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단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준다, 영어로 give하는 말이에요. give라는 말을 고를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가장 중심적인 모습은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분입니다. 이 빅토르 프랑클, 이 프랑클이라는 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저기에 유대인 그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3개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4개 수용소를 전전하면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물론 그 가스실에서 죽은 건 아니고 병사였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어머니와 동생은 그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틸리도 사실은 가스실에서 죽진 않았지만 또 그 와중에 죽었습니다. 가족 중에 유일한 생존자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오스트리아에서 나중에 호주로 이주한 여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프랑클은 자신의 포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기록해 가지고 책을 냈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한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그 빅토르 프랑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영어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아서 인간이
의미를 인간이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도 의미를 찾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이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소위 의미치료 혹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학문, 심리학 학문을 이분이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즉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그는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소위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는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자아 실현을 갈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의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아 실현은 자아 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만 얻어질 수 있다. 이게 제가 사실 성경 구절도 다 우리 주보에 안 적어놓는데 요 말은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하도 중요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주보표가 다시 한번 요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안 들리지만 자아 실현은 자아 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만 얻어질 수 있다. 부수적인 결과로만 얻어질 수 있다. 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교수를 했던 조시아 로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100여 년 전에 출간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충돌의 철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넘어서는, 다시 말해 초월하는 이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를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개념으로 충절이라고, 로열티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성에 반대되는 외성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내성하는 것은 자기 내부를 성찰하는 걸 말해요. 자기 내부를 암만 성찰해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족하려면 외성을 해야 된다. 인트로스펙션이 아니고 아우트로스펙션을 해야 된다. 누구를 봅니까?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성에 대비하는 이 외성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 제목에서 제가 표현했던 자아 초월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바깥에 나를 넘어선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초월해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에이브라함 마슬로우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분도 완전 유명한 분이 돼서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아마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인간에게는 5단계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위 이걸 그 욕구 피라미드, 마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라고 하죠. 5단계에서 처음에는 보면은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제일 꼭대기에 마지막 욕구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르 프랑클은 아니다. 자아 실현만 가지고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다. 빅토르는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자기를 초월하면 초월할수록 그는 더 인간다워지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프랑클은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피라미드의 그 위에다가 자아 초월의 욕구, 자아 초월의 욕구를 한 개 더 도왔어요. 저는 정말 이분의 그 얘기를 책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다. 우리가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 더 높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나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게 어떻게 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만 우리는 만족을 하지, 내 혼자 뭐 이루어가지고 내 혼자 자아 실현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자아 초월이니 자아 실현이 하는 이런 말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방언 같은 얘기인데 방언 통역도 잘 안 돼요. 이런 말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자아 초월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죠.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성, 자기 내부 성찰하는 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외성해야 한다. 자아를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전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갖다가 자리를 박차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울지마 톤저를 제작한 구수한 감독,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정말로 제가 또 반복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고발 시사 다큐를 만들었지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한저 톤즈라는 데 가서 7년 동안 일하다가 그냥 아무로 세상 떠난 젊은 한 신부의 삶을 그린 다큐를 제작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 그래서 가장 큰 고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그 무슨 책들 중에 지혜의 등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도 가장 숭고한 목표이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아가서 그 끝에 그 8장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우리 연애할 때 이거 한두 번씩 안 써먹고 연애한 사람 잘 없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요. 그를 닮으려고 애를 썼던 이태석 신부가 그러했고 우리 모두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자기를 초월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그네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초월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함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주빌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